에스겔 33장 21절에서 29절까지 말씀 묵상합니다. 33장 21절에서 29절까지 말씀 있습니다. 우리가 사로잡힌 지 12달째 해 10째 달 5째 날에 예루살렘부터 도망하여 온 자가 내게 나와 말하기를 그 성이 함락되었다 했는데 그 도망한 자가 내게 나오기를 전날 저녁에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내 입을 여시더니 다음 아침 그 사람이 내게 나올 그때에 내 입이 열리기로 내가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였노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 이스라엘의 이 황폐한 땅에 거주하는 자들이 말하 이르기를 아브라함은 오직 한 사람이라도 이 땅을 기업으로 얻었나니 우리가 많은즉 더욱 이 땅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것이 되느니라 하는도다. 그러면 나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고기를 핏째 먹으며 너희 우상들에게 눈을 들며 피를 흘리니 그 땅이 너희 기업이 될까 보냐. 너희 칼을 믿어 가정한 일을 행하며 각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니 그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될까 보냐 하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황무지에 있는 자는 칼이 엎드러뜨리고 들에 있는 자는 들짐승에게 넘겨 먹히게 하고 산성과 굴에 있는 자는 전염병에 죽게 하리라. 내가 그 땅이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하고 그 건너의 교만을 그치게 하리니 이스라엘의 산들이 황폐하여 지나갈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들의 행한 모든 거정한 일로 말미암아 그 땅을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하면 그때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라. 아멘. 왜곡된 신앙에 대한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이방인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보다 더 큰 악을 행하고 있었죠.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에 대해서 전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악한 일을 행하면서도 말이죠. 주의 길이 바르지 않다라고 말하죠. 그러나 실상은 그들의 길이 바르지 않은 것이다. 자신들이 잘못된 것을 깨닫지 못하고 말이죠.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부정하고 있어요. 이방인 바벨론을 들어서 언약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 그는 옳지 않다. 그들은 자신들의 마음대로 생각하는 거죠. 자기 본의적 신앙, 하나님의 공의의 속성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자신들은 언약의 백성이다, 의인이다, 이방인들은 악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죠. 그래서 의인인 자신들은 악을 행하더라도 이방인들과는 다르다고 생각하는 거죠. 결코 심판을 받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결코 받지 않는다. 현재 악을 행하면 과거의 의로운 행동들이 전혀 기억되지 않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반대로 악을 행하던 자들이 회개하고 공의를 행하면 살 것이다. 회개하고 용서받고 의를 회복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21절에 사로잡힌 지 12째 해 10째 달 5째 날에 그랬어요. 말씀이 임했습니다. 에스겔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온지 12년이 지난 후였다. 이 시기는 시드기야 11년 4월에 예루살렘 멸망하였기 때문에 대략 16개월이 지난 때라고 보입니다. 바벨론 포로가 1, 2, 3차에 걸쳐 이루어졌고 유대력으로 기록한 것을 대학력으로 정리하면 대략 6개월이 지난 때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 포로로 끌려온 선지자들에게 예루살렘 멸망의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나와 예루살렘 멸망 소식을 전하면서 그 도망한 자가 나와 전날 저녁에 여호와의 나오기 전날 저녁에 하나님의 손이 내게 임하여 내 입을 여셨다. 다음 아침 그 사람이 내게 나올 때 내 입이 열리기로 내가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었다라고 말씀하네요. 도망한 자를 만나기 전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주셨다는 거죠. 성령으로 감동하셔서 예루살렘 멸망의 소식을 들은 후 입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깨닫고 증거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멸망의 예언이 성취된 후에 황무지와 폐허가 된 이스라엘에 거주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이는 곧 공의 심판으로 인해서 시련과 환난 중에 있는 주의 자녀들, 연단받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말씀이라 볼 수 있습니다. 24절에 인자야 이스라엘이 이 황폐한 땅에 거주하는 자들이 말하기를 뭐라고 말했냐면 아브라함은 오직 한 사람이라도 이 땅을 기업으로 얻지 않았습니까? 근데 우리는 이렇게 많은 숫자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이 땅을 우리의 기업으로 주시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예루살렘이 바벨론 침략으로 철저하게 약탈되고 폐허가 된 상태인데 오히려 바벨론에게 포로가 되어 끌려간 유다인들이 거주하는 곳보다 더 절망적인 환경이 되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예레미야 38장 2절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이 성에 머무는 자는 칼과 기근 전염병에 죽을 것이다. 그러나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는 자는 산다고 하셨어요.
그는 노량물을 얻음같이 자기의 목숨을 건지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에 머무는 자 죽음, 사망에 처하게 된다. 차라리 항복하여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연단을 받으라는 뜻이죠. 연단을 받아라. 그러면 목숨은 살 수 있다. 연단된 이후에 의가 회복되어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었어요.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으면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고 항복하기를 거부하고 결국 바벨론 군대의 침략으로 멸망과 죽음, 절망과 폐허가 된 땅에 거주하게 되었으나 자신들에게 왜 이러한 일이 벌어졌는지 선지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성취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회개하고 겸손히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자들이 되기보다는 아브라함의 영원한 언약의 백성으로서 약속의 땅에 거주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권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왜곡된 선민 사상이죠. 연약한 백성답게, 언약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면서도 책임과 의무는 방기하고 언약과 권리만을 주장하려고 하는 주의 백성들. 이것은 모든 시대의 주의 백성들과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왜곡된 신앙을 가진 교인들이 많습니다. 왜곡된 신앙과 생각을 가진 자들의 주장은 아브라함은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큰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얻게 하셨다. 우리의 숫자가 이렇게 많은데 이 땅을 우리가 기업으로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사실에 집착해서 여전히 죄악된 길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고향에 남은 이스라엘 땅에 남은 유다인들이 왜곡된 생각과 신앙인 거죠. 요한복음에도 8장 33절 39절을 보면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 우리가 자유롭게 되느라 하시느니라 하느냐 되리라 하느냐. 예수님이 자유에 대해서 죄와 사망에서 자유를 얻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할 때 당시의 바리새인들 교만한 스스로 의인이라고 여기고 목자라고 스스로 자처했던 대제사장과 서기관 바리새인들이죠.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을 할 것이거늘 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 거짓 목자들의 왜곡된 선민의식, 자신들이 완전한 의인이고 죄와 사망의 종이 아닌데 왜 우리를 자유롭게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느냐라고 주장하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은 우리가 어찌 이방인들과 같이 죄에서 자유를 얻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가 이렇게 가르치고 말하는 예수님을 오히려 율법을 어기는 죄인이라고 정죄하고 대적했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 회개하라고 하는 경고에 대해서 항변하고 부정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날까지도 이런 왜곡된 선미사상과 신앙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모든 시대에 그러했고요. 자신들의 실체, 예수님이 지적하셨죠? 바리새인들의 실체에 대해서 너희들은 마귀의 자식이다. 사탄의 종들이야. 너희 아버지는 마귀야. 이렇게 책망하고 경고하신 예수님. 결코 그러한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거죠. 그 예수님 가르침 역시 마찬가지죠. 그래서 자신들은 회개할 필요가 없는 완전한 의인인데 왜 우리 보고 회개라고 하느냐? 라고 여기고 있었단 말이죠.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롭다함을 얻었으니 죄인이 아니고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여기고 온갖 불의를 행하면서도 자신들의 의를 주장하고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교인들이 있어요. 당시 유대인들 아브라함이 혼자의 몸으로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 기업으로 받은 바 되었는데 그 기업이 후손에게까지 약속된 것이라는 사실을 들어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숭배에 죄악에 빠진 자신들의 실상을 깨닫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여전히 가나안 땅이 자신들에게 주어져야 마땅하다 라고 주장합니다. 아브라함 때와 비해서 숫자적으로 볼 때 우리가 훨씬 더 많지 않느냐. 그러니 이 땅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당하면서도 그 원인이 무엇인지, 자신들의 죄가 무엇인지, 공의의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어요. 그리고 철저하게 아전인수적인 신앙을 갖고 있죠. 자기의 본의적 신앙. 이거 다 우상숭배입니다. 그들은 외적 조건에만 매달려 문제의 본질고 자신들이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의 자격을 상실했음을 알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언약의 백성들의 멸망과 심판을 당한 이유는 무지, 완악함, 교만입니다. 이것이 곧 우상숭배죠. 거짓 선지자, 왜곡된 신앙,
사탄의 종들, 거짓을 가르치는 사탄의 종들, 거짓 목사들이 오늘 또 판을 치고 있죠. 비슷해요. 그 시대나 지금이나. 구원파 이단과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이 많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우리가 어떠한 악을 행해도 하나님은 다 용서하신다. 우리는 절대 심판받지 않아. 악한 길에서 돌이키지 않고 넓은 길, 멸망의 길이라고 하셨잖아요. 넓은 길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 가는 길, 죄악된 길, 악인의 꾀를 따르는 길이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넓은 길은. 근데 그 길을 가고 있으면서도 우린 절대 망하지 않아. 하나님 우리를 심판하실 리가 없어. 이런 왜곡된 신앙이죠. 회개하는 말을 왜 자꾸 하느냐. 왜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되는데, 이미 용서받고 의인이 되었는데, 그러니까 자신의 말과 행동이 다 의롭다고 여기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 그 입에 모든 시대에 마찬가지였어요. 그 부패하고 타락한 그 가톨릭 신부들 보세요. 온갖 불의와 악을 행하면서도 자신들 의롭고 거룩한 사람들이라고. 오늘날 교회 목사들,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야 될 그리스도인들이 말입니다. 자신들은 의롭다고 주장하면서 온갖 불의와 악을 행하고 있어요. 죄의식 자체가 없어요. 죄책감도 없고 심각한 상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의 땅, 적과 꼬리는 축복의 땅에 거주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주께서 설명하십니다. 25절 26절에 너희가 고기를 핏째 먹지? 너희 우상들에게 눈을 들고 피를 흘리고 있지? 그 땅이 너희 기업이 될까 보냐? 그런 우상 숭배와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온갖 악을 행하면서도 그 땅이 너희 기업이 될 수 있을 것 같니? 묻잖아요. 너희가 칼을 믿어 가증한 일을 행하고 각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고 음의 행위 가득하고 근데 그 땅이 너희 기업이 될 수 있겠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의 실상을 밝히고 계시는 거죠. 피채 먹겼다. 우상에게 눈을 들었다.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 육체 생명 피에 있다.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줘. 제단에 뿌려 너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했다. 생명이 피에 있다. 피가 죄를 속한다.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희 중에 아무도 피를 먹지 말며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라도 피를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를 너희는 어떤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죄의 생명은 그것의 피인즉 그 피를 먹는 자는 끊어지리라. 하나님의 백성에게서 끊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피채 먹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죠? 관심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피를 깨끗하게 씻어내지 않은 채 고기를 먹고 있었다. 그러니까 율법을 잘 모르거나 혹은 경시하고 무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과 뜻에 대한 무지 혹은 완악함, 알면서도 짓는 고범죄, 짐짓죄죠. 알고 짓는 짐짓죄, 고범죄 더욱 심각하죠. 히브리서 10장 26절, 27절이에요. 짐짓죄, 고범죄를 지으면 다시는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풀만이 있을 것이다. 심판이죠. 회개하고 돌이키면 살 텐데 돌이키지는 않잖아요. 회개할 의도 자체가 없습니다. 아주 완악하죠. 아주 뻔뻔해요. 악을 행하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세요. 이런 악을 행하면서도 우리가 언약의 백성이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죠. 어찌 이방인들에게 우리가 mel망을 당한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아주 정면으로 도전하는 거예요.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자기 본의적인 신앙이에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믿으려고 하는 거죠. 이게 다 우상숭배입니다. 우상들에게 눈을 들고 있죠. 당연하죠. 이런 완고하고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당연히 우상을 따르게 돼요. 우상숭배의 죄악에 빠져서 우상을 경배하고 살인을 일삼고 있어요. 피를 흘리면서도 죄에 대한 깨달음이 전혀 없어요. 패역한 상태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만을 강조하고 있는 유다 백성들, 심판받아 마땅한 자들이죠. 어떻습니까? 그런 이 땅이 너희들의 기업이 될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죠. 쉽게 얘기하면 너희가 지금 온갖 악을 행하고 불의를 행하면서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하는 거, 너희들이 그 땅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말씀하죠.
마태복음 7장 21절이에요.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다 천국 들어가는 거 아니다.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들어가리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구약시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다릅니까? 하나님의 말씀 변하지 않아요. 진리거든요. 이런 왜곡되고 자기 본의적인 우상숭배, 모든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답습되었고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 무시하고 잘 몰라요. 무지해요. 관심 없어요. 자신의 죄에 대한 깊은 통찰과 회개, 착함, 의로움, 진실함에 빛의 산으로 살아난 일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오직 축복의 언약의 말씀만을 뽑아서 주장하려고 하는 왜곡된 신앙, 자기 본의 우상숭배에 빠져있는 교인들, 그렇게 가르치는 거짓 목사들 난무하죠. 요즘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냥 예배드리고 형식에 치우치는 거죠. 자신이 속한 교회 목사의 설교를 잘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성경 여기저기서 말씀을 뽑아서 설교하거나 책망, 교훈, 바르게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을 얼마나 증거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세요. 강해 설교가 사실 중요한데, 이 강해 설교도 어떤 성경을 뽑아서 가르치느냐 하는 것도 중요한 의미겠죠. 어떤 성경 말씀을 강의하며 가르치고 있는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가? 26절에 너희가 칼을 믿어 가증한 일을 행하며 각기 이웃의 아내를 더럽혔다. 칼, 전쟁이죠. 근데 여기선 전쟁이라는 의미보다는 폭력을 의미하는 단어, 의미를 가지고 사용됐다고 보여집니다. 가증한 일은 우상숭배죠. 그러니까 우상숭배와 살인과 폭력이 난무하고 이웃의 아내를 간음하고 음행을 일삼는 죄악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공동체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자신들의 죄악을 깨닫지 못하고 아브라함의 언약의 백성이라고, 가나안 땅을 약속받은 자들이라고, 그 땅에 거주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여기는 뻔뻔하고 폐역한 주의 백성들. 이거 보세요. 오늘날도 마찬가지겠죠. 살인은 형제를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음욕을 품고 여자를 바라보는 것도 간음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온갖 간음, 살인을 일삼고 있으면서도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우리는 천국 갈 거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오늘 이 시대의 교인들과 이 말씀을 전한 에스겔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어떻습니까? 동일하지 않은가요? 어찌 그 땅이 너의 기업이 될 수 있겠는가? 그렇게 악을 행하고 돌이키지 않으면서 어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합니까? 다 거짓입니다. 율법 계명 하나님의 뜻에 대해 무지한 주의 백성 이스라엘. 레위기 26장은 매우 중요합니다. 14절에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듣고 지켜 행하지 않으면서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고 마음에 내 법들을 싫어하고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어버릴 거다.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 땅의 황무에 너희 성읍이 황폐하게 될 거야. 청종하지 않으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는다, 순종하지 않는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법을 싫어하는 거예요. 계명을 준행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하는 거예요. 거역하고 배반하고 어떻게 된다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칼을 빼어 그랬어요. 대적하는 자를 보내사 그 땅을 황무하게 만들고 성읍은 황폐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입니다. 신명기 28장 15절 이하에도 동일하게 말씀하셨죠.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너에게 임할 거야. 그 저주의 약속이 65절까지 계속 이어지죠. 여호와께서 너를 이 땅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 중에 흩어버릴 거라고. 내가 내 조상이 알지 못하던 목석 우상을 섬길 것이다. 악을 행하는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저주와 심판, 내 언약, 이 언약도 영원한 언약이라는 거 잊지 마세요. 이 사실을 모르는 주의 백성들, 왜곡된 신앙,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을 간구하는 신앙, 그렇게 가르치는 거짓 목사들, 죄악을 부추기고 있죠. 멸망의 길, 사망의 길을 향해 가고 있는데 계속 그 길을 가라고
그게 목사입니까? 그건 사탄의 종들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선한 목자는, 예수님이 선한 목자죠. 양을 살리기 위해서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시느니라. 그런데 악한 원수 마귀 거짓 목자들은 사망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그 딱 거짓입니다. 사망, 죄악된 길로 가면 죽습니다. 죽는다고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얘기하라고 외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냥 놔둬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다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둘째 사망에 참여하게 되겠죠? 죄악된 길로 가고 악을 행하는데 천국 간다고 하면 그건 거짓이잖아요. 거짓을 전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는 둘째 사망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잘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는 정말 목자를 잘 만나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배워야 됩니다. 근데 귀가 가려워서 그랬잖아요. 마지막 때는 자기가 듣기 좋은 말만 전하는 사람을 세우더라. 말씀도 얼마든지 골라서 듣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그냥 귀가 가려워서 말이에요. 책망 회개하라 이런 말 잘 안 들어요.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 하나님의 삶을 두고 맹세하셨네요. 영원한 약속이란 뜻이에요. 황무지에 있는 자는 칼에 엎드러진다. 들에 있는 자는 들짐승의 먹이가 될 거고, 산성과 굴에 숨어 있으면 안전할 것 같으냐? 전염병으로 죽게 될 거다. 이런 말씀하시죠. 예외가 없네요. 내가 그들이 행한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이게 원인이 되는 거예요. 모든 그들이 누구예요? 잘 보세요. 그들이 누군지. 악을 하며 돌이키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완악하고 폐역한. 그 땅을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할 것이다. 비로소 이 모든 일을 행한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공의. 근데 이것이 역사적으로 다 성취되었잖아요. 자세히 기록하여 성경에 기록하여 남기셨죠. 여기서 교훈을 얻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교훈을 주시려고 이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환난과 시련을 당하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백성들을 미워하셔서? 아닙니다. 사랑이죠, 그게. 죄를 버리고 교만을 그치고 겸손해지라는 겁니다. 회개하라. 모든 가증한 일에 대한 심판 행위대로 심판하세요. 하나님은. 레위기 26장, 신명기 28장 15절 이하의 말씀을 정말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장황하게 율법과 계명에 불순종하는 악을 행하는 주의 자녀들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 말씀대로 되겠죠? 아멘? 네, 말씀대로 됩니다. 축복의 약속만 아멘 하지 말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라고 말씀하시죠. 축복과 저주의 약속을 주신 거예요. 내가 너에게 복과 저주, 생명과 축복의 말씀을 주셨는데 선택하라는 거죠. 선택하는 겁니다. 행위대로 판단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악을 행하는 주의 자녀들 저주와 심판에 대한 말씀도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역사를 확인해 보세요. 성경을 통해. 영원한 언약이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거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내 생각이 중요하지 않다고요. 그 말씀 앞에 드러난 자신의 모습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겸손이잖아요.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요. 죄악된 길에서 돌아서야죠. 하지 말라는 걸 하고 있고 하라는 것은 하지 않고 있고 그런 게 다 교만, 거역이잖아요. 그런 게 다 무상숭배의 본질이에요. 이것을 우리의 마음속에서 버리고 진리의 영이시고 진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순종하며 의롭고 진실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져야 할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왜곡된 신앙을 가지고 있어서요. 자신들이 악을 행하면서도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땅에서 사는 것이 옳다. 아브라함도 혼자서 이 땅을 기업으로 받았는데 우리는 얼마나 많은 숫자가 지금 이곳에 살고 있는가? 숫자를 내세웁니다. 이런 어리석고
교만하고 참 애달픕니다. 애달표.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도 모르고 있으니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신데 그 공의가 이방인들에게만 적용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자신들은 의인이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우린 절대 심판을 당하거나 지옥에 떨어진 일이 없을 것이라는 거죠. 무조건 천국 들어가는 겁니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온갖 불의와 우상숭배와 음행과 더러운 짓, 불의와 죄악이 가득한 이 땅에 그것이 너의 기업이 되는 게 마땅하냐? 절대 그곳에 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불의와 악을 행한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내게서 떠나라.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죄를 버리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항상 복종하여 거룩하고 진실된 하나님의 자녀 범사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주께 합당히 행하며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모든 지체와 가족들 자녀들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